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너무 귀한 강사분 모셨는데요, 청주 주님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목회 사역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또 내적 치유 사역자로 또 귀한 사역을 펼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소태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들 감사와 사랑의 마음 또 환영의 마음 담아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해당에서 낭독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인류 구속의 역사와 함께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져버렸다. 마음은 유리 그릇처럼 이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부서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마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묶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박당한 상태 속에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어떤 굴레에 이렇게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골방에 갇혀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속사람, 또 우리의 마음은 그런 상태를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그 결박에서 해방시키시고 또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은 희죽희죽 웃고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신사가 되었고 숙녀가 되었지만은 내 속사람, 어둠 속에 갇혀서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강월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에는 호산나 시홀의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권사님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만화가이신 박기당 씨의 따님이신 분이 박강월 권사님이십니다. 이 박강월 권사님이 42살까지 소아마비 인생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42살 되던 해에 이분이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온몸을 정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 박강울 권사님이 소아마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소아마비가 아니었는데 42살까지 이분이 소아마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몸을 진단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골반뼈가 한번 접골이 됐었는데 그 접골된 뼈를 맞춰놓지 않고 있어가지고 두 다리 사이즈가 틀려지게 되었고 완전히 소아마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의 상태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강울 권사님은 2살 때 다락방에서 놀다가 한번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 사고가 생긴 이후에 이제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 아이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그 떨어진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이상의 몸에 소아마비 증상 같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진단명을 내리기를 이 아이는 소아마비입니다 하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내 아이를 진단하고 소아마비라고 진단을 내렸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 우리 딸이 소아마비에 걸렸구나. 소아마비구나. 우리 한국에 1950년대, 60년대 소아마비가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도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우리 딸이 소아마비에 걸렸구나. 그리고 이 박강울 어린아이도 자신이 소아마비란 사실을 뒤집어 쓴 상태 속에서 인생을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소아마비가 아니었고 골반뼈가 접골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접골됐을 때는요, 뼈를 툭 뽑아가지고 이렇게 탁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가 몇 가지 나타나는 증상만 체크를 해보고 소아마비 증상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소아마비라고 진단을 내리고 만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떨어졌을 때 골반뼈가 접골이 됐었는데 의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분이 42살 때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하시다가 6개월 후에는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그 퇴원하던 날에는 두 다리 사이즈가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불쑥 커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 의사의 오진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일생을 40년 동안이나 소아마비 인생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강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지 않은 많은 거짓말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자아를 결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 안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 선생님, 또 영적인 지도자, 매스컴, 이런 많은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못난 놈이다. 너는 바보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 너는 재수 없는 놈이다.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였다. 너는 불행한 사람이다. 너는 못났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 같은 것이 뭘 한다고. 이런 많은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 시절에는 그 거짓말의 메시지가, 그 거짓된 예언이 우리의 속사람을 결박하고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정신적인 소아마비처럼, 그런 마음의 소아마비처럼 일평생 나를 통해서 피워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달라스, 샌안토니아, 어스틴 이런 도시를 순회하면서 몇 년 전에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샌안토니아에 가서 집회를 했을 때 그곳의 성가대 지휘자가 우리 한국에서 국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쳤는데 목양실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제 앞에 앉더니만 목사님 제 키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치면서 저에게 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키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키를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아니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 키 어떻게 생겼어요? 어떠세요? 제 키가 어떠세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키 예쁘고 아름다운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내 키를 볼까 봐 이게 두려워서 계속 키를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바라보면서 한 얘기가 내가 네 키를 보니까 너는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갈 팔자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린아이의 속사람을 묶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자아를 결박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사람들이 자기 키를 볼까 봐 하는 그 두려움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키를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이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여자기 때문에 키에다 귀걸이도 좀 해보고 싶고 키를 아름답게 치장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귀걸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메시지에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버리게 되었고 결박하게 되었고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나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실패작으로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거짓말에 묶여 있었는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책이 괜찮죠? 책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래요. 집사님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면서 돌아가던 그 집사님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조용히 성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어머니 모태 안에서 나를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키가 173이거든요. 그리고 몸무게가 73kg가 나가는데요. 저희 아들은 키가 185입니다. 몸무게가 88kg 나갑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으면 요즘은 좀 대롱대롱 매달리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희 집 딸도 자기 엄마보다 훨씬 더 키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렇게 큰 놈들이 어디서 왔을까? 응? 여러분, 부모는 내 자식의 길어나는 머리카락 하나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 길어나는 손톱 하나 부모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의 성을 부모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큰 아이는요, 아이를 가진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2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 후에야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창조했습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머니의 태중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신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매사가 모든 일에 도전적인 삶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모든 삶의 결과들이 바로 이 거짓된 메시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의 이 형태가요 길쭉한 형태입니까? 넙죽한 형태입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이모님 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모님 댁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동네 유지였어요. 그리고 그 이모부께서는 굉장한 권위자셨습니다, 동네. 근데 그 집에 비하면 저희 집은 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늘 저에게, 자녀들에게, 저희 집에 형제가 7형제였는데 늘 교육시키기를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응?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 어른들을 뵈면은 인사를 굉장히 제가 잘했습니다. 어렸을 때 인사만 잘해도 칭찬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모부는 더 그러셨습니다. 이모부가 저 멀리 계시잖아요. 그러면 달려가서 이모부 앞에 가서 고개를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모부께서요,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이모부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한 느낌이 갔습니다. 저를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꼭 두 손을 가지고 제 얼굴을 이렇게 감싸면서 우리 넙죽이 왔구나. 우리 넙죽이 왔구나. 저를 자꾸 얼굴을 이렇게 감싸면서 넙죽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얼굴이 좀 넙죽하게 생긴 틀입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더 넙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명이 넙죽이가 됐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넙죽아 놀자, 넙죽아 자치기 하자, 뭐 넙죽아 딱지치기 하자. 제 이름 안 불렀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도요, 넙죽아 엄마 집에 있니? 이렇게 물었지 제 이름 안 불렀습니다. 나도 나를 넙죽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 내가 넙죽이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복적인 훈습을 통해서 내 안에 이제 넙죽이라는 자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 때 넙죽이는 남자다운 매력이 없다. 남자답게 생기지 못했다. 이게 남자다운 그런 멋이 있지 않다. 이런 외모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쏙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못났고 나는 남자답지 못하고 난 남자다운 매력이 없고 나는 못생겼고 이런 외모에 대한 이 열등감이 내 자아를 묶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났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합니다만은 제가 청소년 시절 때는 좀 말이 좀 어눌했었습니다. 표현력도 없죠. 그리고 점점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사람들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젊은 날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 가슴 뛰는 젊은 생애를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내가 좀 잘났고 괜찮고 남자답고 좀 멋있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돼야만이 누구한테 좀 대시도 좀 해보고 누구한테 좀 프로포즈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결혼도 못 했습니다. 나이가 30이 지나가지고요, 결혼도 못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CCC 간사가 됐거든요. 제가 CCC 간사로 25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예,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25년간 제가 CCC에서 간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CCC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학생들, 여학생들을 특별히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요, 여학생들이 대학교 졸업반 되면 다 결혼 정령지가 된다고 애들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총각이 그 여학생들을 상담을 할 수가 없고 케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30이 지났는데 결혼도 못 하고, 누가 결혼하자고 다가온 사람도 없고 중매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 하고 막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꼭 좀 하게 해주십시오. 간신히 제가 구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저희 장모님에게 제 외모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제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랬더니 제 외모가 굉장히 괜찮은 외모가 있는 거 제가요. 여러분, 지금도 괜찮잖아요? 지금도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지금요. 나이가 지금 제가 50대 후반인데 50대 후반에 이 정도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20, 30대는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났다, 난 업죽이다, 외모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심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마음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반드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우리가 묶이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거짓된 감정을 갖게 되고 그 거짓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인생 전체가 어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모든 거짓말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그 악한 영은,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많은 거짓말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딱 생각할 때 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딱 생각이 되십니까? 주서택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아름다운 사람, 고귀한 사람, 그리고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주서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줄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 고귀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훈훈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 온유한 사람, 인자한 사람, 궁유를 베푸는 사람, 덕이 넘치는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자신을 딱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내 안에 딱 떠오르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슬픈 사람, 늘 가슴에 비가 내리고, 나는 왠지 모르지만은 슬픔의 옷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 무엇인가 다 이루지 못한 꿈들이 내 가슴 속에 그냥 묻혀 있는 사람,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누군가에게 눌리고 누군가에게 결박당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피워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 나는 이 세상에 슬프게 태어나서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태어나지 말아야 됐는데 내가 미안하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과연 우리 가족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유익이 되는 존재일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내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자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성격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던져준 한마디 한마디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시켜 가게 됩니다. 너는 여자다. 너는 여자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부모가 이 세상에 자꾸 나에게 여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자라는 틀 속에 딱 이렇게 묶여가지고 여자니까 안 돼, 여자니까 못해, 여자니까 할 수 없어, 이런 틀 속에 딱 가둬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미국을 갔는데요.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트럭을 여자가 몰고 다니더라고, 막 운전하고 다니더라고. 그 전신주를 여자들이 올라다니면서 막 전신주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충격이 됐습니다. 여자도 저런 일을 할 수가 있구나. 여자도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이 굴레가 있었습니까? 여자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에 또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남녀의 평등 사상을 이제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여자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대통령이요? 여자 할 수 있죠. 여기는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대통령도 여자가 할 수가 있죠. 여자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남자기 때문에, 넌 남자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남자니까 안 되고, 자꾸 남자라는 말을 나에게 강조해가지고 자꾸 저를 그 틀 속에 묶어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말이지.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오냐. 저희 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 부엌에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나는 요즘 부엌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설거지도 해주고요. 아니, 제가 설거지 한다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설거지 할 수 있죠. 제가 제 아내에게 밥도 해주는데요. 1년에 한 번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아내에게 제가 따뜻하게 밥 한 번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거짓된 말에 묶여가지고 결박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거짓된 굴레에 묶이고, 또 거짓된 메시지에 묶이고, 거짓된 예언에 묶여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가?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우연하게 내가 태어난 존재인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요, 몇 번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어디서 왔어? 내가 어떻게 났어?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말씀이 궁하셨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보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렇게 저에게 몇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동생들하고 싸우다가 보면은 엄마가 저만 야단치시는 거예요, 막.
그럼 제가 방 한쪽 기둥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엄마를 보면서 정말 저분이 나를 낳아준 엄마인가, 아니면 다른 날 정말 주워온 것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몇 번 가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출신도 계신가요, 여기? 예,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요, 선생님이요,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꼭 동물원을 갈 때마다 꼭 원숭이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예? 원숭이를 볼 때마다 저게 우리 할아버지였는가, 우리 할머니였는가, 그런 생각 꼭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공부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뿌리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근거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이 땅을 떠나가지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낙엽의 계절입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낙엽처럼 다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모두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 다시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유언장을 꼭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제가 바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꼭 고쳐 쓰시고 다시 유언장을 쓰고 다시 유언장을, 꼭 유언장을 제가 꼭 가방에 갖고 다닙니다. 내가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라도 좀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꼭 유언장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유언장을 고쳐 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덜 줄 사람도 있고 더 줄 사람도 있고 해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예,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식으로 갖고 있는 정답이죠. 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사는가? 자식 때문에 사십니까? 이러면 자식만 아니라면 진작 인생을 끝내버렸을 텐데,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산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미천 움켜잡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팔자를 구자로 고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출세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내 꿈을 이루어보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여러 가지 삶의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목적들이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학설은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이미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늘 바뀌어지는 이 지식,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천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바뀌어지고 다 변화가 되고 배신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기독교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부각시켜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존재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우리의 가정을 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자식들을 키우고 여전히 가사를 돌보고 직장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모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인생이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땀 흘리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저희 아버님께서 2000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 8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89세십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 정신이 얼마나 맑으신지요. 기억력은 저보다 더 맑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새벽 2시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지시면 이제 잠이 초저녁 잠은 좀 있는데 일찍 일어나신가 봐요. 새벽 2시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요즘은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내가 빨리 가야 될 텐데, 빨리 가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 너만 고생이 많이 되는데, 저한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직도 이루실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머니 생명을 지금 연장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어머니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어머니 전출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유로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절대 안 죽습니다. 아무리 병에 걸려도 안 죽습니다. 암에 걸려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중표 목사님, 제가 생전에 계실 때 굉장히 존경했고 사랑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주최하셨던 목회자 세미나도 제가 몇 번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이 목사님과 앉아서 또 많은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중표 목사님 참 아까운 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영원한 천국으로 저는 인도해 가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살고자 발버둥 친다고 해도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CCC 25년 동안 학생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 장례를 치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대학생들도 푹푹 쓰러져 죽는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연탄가스로 얼마나 또 이들이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연탄가스로 뇌출을 이렇게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제 손으로 장례를 치른 거 해도 뭐 수백 건이 것입니다. 25년 동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을 하다가 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인가가 분명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 더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정립이 돼야 됩니다.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이냐? 여러분은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 여러분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냥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붕 떠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여러분 한 얼마 정도 돈을 주면 나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네. 예수님보다 비싸게 예수님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100억 정도 주면 나를 바꿀 수가 있을까? 한 100억. 한 1000억 정도 주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시면서 돼지를 몇 마리를 죽였습니까? 2000마리. 2000마리 돼지를 죽였거든요. 성경에 정확하게 마가복음 5장 13절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였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용납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일 수가 있을까? 이 바닷속에다 몰살시키고 말았다고 예수님께서. 요즘 돼지 한 마리 출하 가격이 보통 이제 100근짜리 돼지를 이렇게 출하를 하거든요. 5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럼 현 시가로 계산하면 돼지 2000마리 고박이 50만 원 해보시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여러분. 10억.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10억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평생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생계만 유지하고 남은 돈을 전부 저축을 한다면 내가 몇 년 동안 모으면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 하고 계산기를 눌러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눌러봐도 내 대에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 대에 가서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10억을 저축할 수 있는 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우리 손자 때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살고 간 아파트가 재개발돼가지고 좀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혹시 10억이 모아질까? 여러분 10억을 모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잡아 눕혀놓으면요 청주 시민이 따로 국밥을 한 그릇씩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이건 엄청난 물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다 몰살시키고 말았다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가 비인도주의적이고 비현실주의적이고 예수님의 경제적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영혼과 바꿀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 5장에 돼지 2000마리를 죽여가면서라도 한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10만 마리를 죽여가지고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돼지 10만 마리를 죽여가지고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말씀으로 돼지 10만 마리 만들어 죽이고 구원하고 만들어 죽이고 구원하고 만들어 죽이고 구원하시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야만 되셨습니까? 그것은 돼지 10만 마리를 죽여도 100억을 죽어도 1000억을 죽어도 내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고 내 생명을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메어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피 한 물을 콸콸 쏟아가시면서 죽어가신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사건 아닙니까?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면서 나라는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인가를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 존재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교통사고로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슬프고 서러웠던 순간이 그 국민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농사를 짓는 분이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농토를 붙여가지고 저희 자녀가 7자녀였습니다. 제 위에 누님이 2분 계시고 형님이 1분 계시고 제 밑에 여동생이 3명이 있고 제가 가운데 있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만이 아니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고을 전체가 다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끼니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구축이 되고 사회복지제도가 구축이 돼가지고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뒷받침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끼니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만큼 어려웠습니다. 밥은 먹을 수가 없었고요. 매 끼니마다 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싣고 가셔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양식과 바꿔오시면 저희 어머니는 그 양식을 가지고 죽을 끓여서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먹였습니다. 제가 안 먹어본 죽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여러 가지 죽을 끓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죽도 먹을 수 없는 막다른 한계에 우리 가정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냥 넓은 방에 다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도 먹을 수 없는 막다른 한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온 식구가 다 방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보다 더 큰 서름이 없다는 옛날 분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막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어둠이 깔리는 그런 시간에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만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땅거미가 짙게 깔린 시간에 어디선가 식량을 좀 구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온종일 굶은 저희 자식들에게 또 죽을 끓여서 어머니가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물을 먹으려고 우물을 갔습니다. 저희 집 우물은 부엌 바로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옛날에 두레박을 이렇게 던져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길어먹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런 물을 먹고 저렇게 부엌 쪽을 이렇게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을 떼시다가 일어나셔서 머리에 쓰고 계셨던 수건을 벗어가지고 수건을 톡톡 털어가지고 다시 수건을 고쳐 쓰시는데 어린 제 눈에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딱 목격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긴 머리카락을 갖고 계셨습니다. 곱디고 온 긴 머리카락을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머리를 감으실 때는요, 큰 대야를 갖다 놓고 감으셨어요. 워낙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뺑 둘러 앉아서 엄마 머리 감는 거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겨울에는 앉으셔가지고 옛날에 참빗이란 것이 있었어요. 참빗.
피마주 기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피마주 기름으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바르시면서 이 참빗으로 그 머리카락을 빚어 가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곱디고 온 긴 머리카락이 싹둑 잘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냥 돌박을 우물에 던지고 부엌에 뛰어 들어가서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엄마, 예, 머리카락이 잘라졌어요. 예, 머리카락이 없어요. 제가 자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자꾸 부엌 밖으로 밀어내면서 네가 알바 아니라고 부엌에서 나가라고 저를 자꾸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제가 나가지를 못해요. 계속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엄마, 예, 머리카락이 잘라졌어. 예, 머리카락이 없어. 제가 자꾸 엄마에게 때를 쓰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계속 때를 쓰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하신 얘기가 엄마 머리카락 잘라주고 쌀 2대와 바꿔왔어.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 가슴에 이렇게 서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곱디고 온 긴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쌀 2대와 바꿔왔다는 엄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 얼굴을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뛰쳐나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5학년밖에 안 됐지만은 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농촌에서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신문도 배달하고 우유도 배달하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시절 때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시골 농촌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을 우울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저희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저희 동네 앞길에서 버스에 치여가지고 2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에 버스 회사에서 자기 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유자를 받은 것인데 제가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 가족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 이 생각을 제가 단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교통사고로 죽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정말 어느 날 뿌옇게 먼지를 풍기는 심장로길에 제가 섰었습니다. 그때 여러 트럭들이 먼지를 풍겨서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트럭 앞에서 뛰어들까 말까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제가 끝내는 뛰어들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뛰어들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 생명의 가치를 얼마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100만 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200만 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단돈 100만 원, 단돈 200만 원 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경을 보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독생자를 물물 교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물 교환은 똑같은 가치가 인정될 때 물물 교환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과 나를 동등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을 막 바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찮하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쓸모없고 그렇게 못났고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10만 마리가 문제가 아니다.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0억이 문제가 아니다. 온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가셨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중하다, 나는 고귀하다, 나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 나왔는데 신음처럼 터져 나온 말은 나는 그럭저럭 살 수 없다. 나는 그럭저럭 살 수 없다. 이렇게 위대한 나라면, 이렇게 가치가 있는 나라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그럭저럭 살란 말인가? 나는 위대하게 살고 싶다. 나는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을 진짜로 살고 싶다.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보이고 민족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국의 수십 개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이 지구상에 주서택이라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2명, 3명 있으면 비교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주서택이라는 사람은 2명, 3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밖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어쩔 때는 세상을 그만 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짓밟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를 격려해 주고 싶어서 제가 저를 데리고 꽃집에 갈 때가 많습니다. 꽃집에 가가지고 예쁜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내가 나에게 안겨주면서 나를 격려하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참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주에서 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서울에 와서 참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막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 제가 여기 터미널 밑에 가시면 여기 꽃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인데요. 가보니까 그 온실에서 키우는 장미인데요. 장미가 노란색하고 무슨 주홍색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큰 장미가 너무너무 예쁜 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미의 꽃을 제가 100송이를 싸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꽃집 아줌마가 나보고 한 얘기가 아저씨 누굴 주려고 장미꽃을 100송이나 사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누굴 주긴 누굴 줘요. 나를 주려고 사죠. 장미꽃 100송이를 사가지고요. 제가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끌어안고 제가 고속버스 타고 청주를 갔습니다. 청주를 가면서 그 장미꽃 100송이를 끌어안고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아무개야 너는 장미꽃 100송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1000송이라도 안겨주고 싶을 만큼 너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자학하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내 존재 가치를 무시하기도 하고 나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슬픈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주저앉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소중하다면 나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게 되니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뭐 시험 한번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딸은요, 대학을 이제 졸업했습니다만은 애무고시를 2번이나 떨어졌다고요. 국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딸이 애무고시가 너무 어려워요. 보니까 너무 작은 사람을 뽑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무고시를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 지금은 이제 졸업해서 이제 애교 통상부에 지금 근무를 하면서 또 얘가 또 시험을 또 준비하는데 뭐 시험 1번, 2번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자녀 그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자녀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냥 압박하고 넌 공부하고 너는 수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유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들아 딸아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꼭 좋은 대학에 나와야만이 출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5만 원짜리거든요. 5만 원짜리 아직 만져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5만 원이요. 이렇게 있으면 5만 원 가치가 있죠. 이게 구겨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막 발로 밟혀 있어도요, 이게 발로 밟혀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찢어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나간 과거가 누군가에게 밟힌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짓밟힌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지나간 과거가 더럽혀진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지나간 삶이 구겨진 인생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찢겨진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 존재 가치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온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부모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울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한 상처를 끌어안고 울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나의 어머니가 나를 버렸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딸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많은 집에 예물단지처럼 태어나서 미안하게 태어나서 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자매님 자꾸 나와보세요. 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오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손을 먼저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먼저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죠. 성경에 보니까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어머니 모태 안에서 누가 나를 조성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먼저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들기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겼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영접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붙잡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 손을 붙잡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이제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같이. 예. 자,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또 세상의 넓은 길에 유혹에 빠지고 또 세상길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손을 놔버리고 세상으로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넘어져 보세요. 예. 자, 난 넘어질 때 하나님 손을 놔버렸습니다. 놓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내가 제약 속에 빠질 때도 내가 하나님 손을 놔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나를, 제약 속에 빠진 나를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또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됐습니다. 또 인생길을 이렇게 걷다가 또 세상의 넓은 길에 유혹에 빠지고 세상 길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 손을 또 놔버리고 또 세상으로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졌어요. 자, 또 넘어졌습니다. 나는 넘어질 때 하나님 손을 놔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도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넘어진 나를 다시 회복하시고 나를 다시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늘 새롭게 인도해 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고아 같다는 그런 마음에 묶여서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고아 같다. 이런 고아 같은 생각에 묶이게 되면 늘 사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애롭고 고독하고 어떤 중독 증상에 쉽게 빠져버리게 되고 내가 고아 같다고 생각하니까 늘 두렵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비록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어머니는 나를 떠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199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데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이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를 15개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15개 과정을 진행하는 모든 세미나 내용들을 책으로 담은 책이 바로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 책입니다. 그 책이 지금 80세 이상이 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싶고 여러분 속에 새로운 희망을 붙잡게 하고 싶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슴 설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돕고 싶은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 책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을 꼭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관계 속에서 굉장한 눈이 막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상들, 모든 결과들 그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삶을 회복할 수가 없고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증상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뿌리를 봐야 됩니다. 뿌리. 이 뿌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증상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왜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될까? 이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을 만들어내는 이 아이에게 어떤 뿌리가 있구나. 그 뿌리가 있구나. 근원이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가 자식들을 도울 수가 있고 남편도 도울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박 3일 동안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에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들이 41,500명이 저희 세미나를 참가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5번 정도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금년 세미나는 다 마쳤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1월 달 초에 저희가 이제 100차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한 분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목회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미나를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이렇게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사람 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이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내가 풀려나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죄도 지적하시고 우리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어떤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사건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어린 나이였는데 엄마가 두 남매를 놔두고 집을 떠나고 만 거예요. 집을 나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지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에게 인생을 딱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엄마가 무너져버리면 아이들도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엄마를 안해라고 그러잖아요. 안해. 집안의 태양이다 그 얘기입니다. 안해. 응? 근데 이 태양이 무너져버리면요. 모든 것은 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엄마인데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고 나니까 이 두 남매가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엄마에게 아이가 둘이 딸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아이가 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 새엄마가 어느 날 또 아버지하고 크게 싸움을 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데리고 온 두 아이만 데리고 이 새엄마가 또 집을 또 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남매에게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이 두 남매를 데리고 서울역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아, 엄마를 만난다. 엄마를 만난다. 그래서 너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빠를 같이 따라서 이제 서울역을 가게 됐는데 서울역 대합실에다가 두 남매를 앉혀놓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는 오빠 손 꼭 붙잡고 여기 있어야 된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동생 손 꼭 붙잡고 절대 움직이지 말고 아빠가 금방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꼭 앉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던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았답니다. 이 두 남매를 서울역에다가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남매가 서울역에 있는 영무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고아원에 입양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 원장님이 마침 예수를 믿는 분이 되셔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까지 됐지만은 여전히 인간관계 속에서 여전히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이분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와가지고 이거 지식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요. 아버지를 만나버리니까 이제 육신의 아버지, 나를 버린 아버지, 나를 떠난 엄마,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고 이분이 그 상처에서 치유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희 내적 치유 사역을 동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열등감에 묶이게 되고 거짓된 생각에 묶이게 되고 이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우리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개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 마치고 여러분 오후에 나가시면 다 누쿠아 백화점 가셔서 다 쇼핑하십시오. 내가 평생 나를 위해서 뭘 사보지는 못했다. 다 자식들 뒷받침하고 가족들 뒷받침하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꽃도 한 다발 사보시고 나를 위해서 좀 마사지도 좀 받아보시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쇼핑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나라고는 존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무가치하게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대하실 때 이렇게 소중하게 나를 대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봐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슬픈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짓밟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 나를 끌어안고 아무개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했고 나는 수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영으로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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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지금 무슨 말인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속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에 묶이게 됩니다. 자꾸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무슨 말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나는 고아 같은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은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마음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이 시간 하나님에게 무슨 말인가를 말씀해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자학했던 것,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왜 내가 나를 짓밟고, 왜 내가 나를 자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손으로 여러분 자신 한번 꼭 끌어안아 보십시오. 두 손으로 나를 한번 꼭 끌어안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지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내 입으로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바꾼 사람이다. 너는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0억이 문제가 아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너를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슬픈 인생이 아니다. 너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짓밟힌 인생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일어나야 된다. 나는 새로워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가족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보게 해주십시오. 먼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힘든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거짓된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럭저럭 살지 않겠습니다. 위대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위대하게 살겠습니다. 위대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